우리 양일규 집사님하고 이상건 집사님하고 사관학교 1, 2년 차이거나 동기거나 그 언저리일 것 같으셔요. 예배 끝나고 나셔서 이렇게 대화하시면은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 제목이잖아요. 본래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저기 서울역에서 홈리스 그냥 자고 아무렇게나 잡숫고 이러는 분들이 갖는 죄의식하고 여러분들의 죄의식하고 누가 더 죄의식이 많을 것 같아? 아니죠. 서울역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주무시는 분들이 이거 죄고 저거 죄고 이거 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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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죄인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살아. 근데 여러분은 뭔가 하면 집도 꾸리고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죄가 많아져 안 많아져? 존재론적으로는 여러분 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죄의 담론이 생겨나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권력 때문에 생겨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미셸 푸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죄가 있어야지만 사람을 뭐하고? 감시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감시하고 처벌해야지만 누가 힘센 것을, 내가 힘센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담론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이 바울은 뭔가 하면 이 죄의 담론으로부터 그 자신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망의 대전자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이로구나,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 구성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옷, 율법의 옷을 입고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내 건지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걸 기억하셔야 오늘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오늘 기억해야 다음 주에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초년에 만약에 이 죄의 담론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이 죄 없음을 만약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내게 주어진 이 목회의 사역에 이제 이 후반기에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제 스스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이 죄의 담론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 오늘, 내일, 다음 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혹여나 성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은 또 죄를 뒤집어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쓰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고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이 죄의 옷을 좀 벗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바람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바람인데 그게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본문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설교자들이 오역을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설교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니 오호 나는 어쩌는가. 어쩔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 뭐하러 나와?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는데? 아니, 마음으로는 아무리 착한 마음 갖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말이지 성령이 충만해도 몸뚱아리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죄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오호라 통제라 하고 맨날 그럴 거면 교회는 뭐 나오냐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존재론의 구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어먹었으니까 그렇게 굴러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 옷을 입어서 내 모양이 이 꼴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옷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안팎으로 하나의 옷, 그래서 자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똑바로.
7장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 이거 알았다는 겁니다. 21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은 죄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이에요, 복음의 법이야? 죄 있는 법이야, 없는 법이야? 아니,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야? 23절 시작. 지금 이게 바울의 존재론적인 구성이 아니고, 지금 이 사태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깨달은 연후에 누구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알았어요. 자유의 법이 뭔지 알았어. 근데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뒤집어 쓰고 있는 법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법이야? 죄의 법이 되는 거야. 그래,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읽으십시오. 시작. 2절.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이제는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무슨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은 여러분 사망의 법이야, 생명의 법이야? 여러분, 법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감옥입니다. 이 감옥을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라미 벤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인데 19세기의 영국 출신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는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상황에 몰입했을 때 이 제라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윤리,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으면 그게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벤담이라는 사람이 뭐를 하나 주창을 하는가 하면은 이 파놉티콘이라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가 보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옥은 안 들어가 봤지만 감옥은 보이죠. 근데 대부분 감옥이 일자로 쭉 있지, 영화에 봐도. 그죠? 그러면 그 일자로 돼 있는 복도 사이, 복도 앞으로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니, 영화를 보셨으면 그냥 리액션을 해 주셔.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감옥이 우리 집 같아? 아니면 일자야? 거기 이렇게 교도관이 지키죠? 근데 이 제라미 벤담이 무슨 감옥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파놉티콘이라고 원형 감옥을 만들어놨어요. 공간이 비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원형으로 감옥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 교도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마가 이 감옥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이 짝방에서 보여, 안 보여? 한 사람만 보여? 다 보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파놉티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을 이렇게 지면 효율적이겠어, 아니겠어? 효율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종교의 파놉티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죄의 담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승원이가 죄졌는지 옆에 무슨 우리 김 권사님이 죄졌는지 서로가 서로를 죄로 감시를 해, 안 해? 감시만 해, 아니면 처벌까지 해? 아니, 무슨 재판관이 말이지, 최승원이 남의 물건 훔쳤으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재판관이 저 죄인이야 말이지 징역 5년 이르기 전에 이미 누가 처벌을 해버리는 거야? 재판관이 처벌을 해요? 아니면 우리끼리 여러분, 이 죄의 담론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파놉티콘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마가 죄를 짓는지 않는지 서로 감시를 해야 안 해? 여러분, 죄 질 때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지요? 아니면 감추고 지요?
왜 감추고 지어? 1번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2번 이웃이 보기 때문에. 그 이웃이 본다는 것은 감시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다 걸렸어. 그러면 그걸 누가 처단을 해? 동네에서 말이지 여러 명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이웃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꾸 물건을 훔치는 거야.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재판정에 가기 전에 동네 사람이 그 이웃을 이미 처형을 해, 안 해? 뭐로? 말로만 해? 아니면 그냥 실제로 옮겨? 아니 말로만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리고 같이 지내? 아니면은 도둑놈 이렇게 판결을 해놓고서는 같이 왕따를 시켜. 그게 뭐야? 처형이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담론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하고 뭐하는? 감시하고 처벌하는 파놉티콘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죄의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이 공동체를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냥 흘리면 돼. 저 사람 말이지 뭘 띠먹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쫙 회자가 되면은요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래, 안 지내려고 그래? 안 지내려고 그래. 그러고서는 스스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감시만 해? 아니면 처형까지 해? 처형까지 해. 그럼 나는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그냥 주워 먹기만 하면 돼. 여러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기독교적인 죄의 담론에 대하여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녔던 과거의 그 바울이 가졌던 이 죄의 법에 여러분이 매여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가 버거운 분들이에요. 잘 명심하셔야 돼요. 지난 주일에 저는 바울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용어가 왜 그에게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의에 의해서 율법의 옷, 즉 죄인과 의인이라는 메커니즘의 옷을 입어야 했었습니다. 마치 2조 시대 때 사람이 양반과 쌍놈이었잖아요. 쌍놈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야? 쌍놈이었던 것처럼 이때는 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율법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메커니즘에 관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죄의 옷을 입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하여 구속하고 처벌하는 분이 아니라 단지 병든 자를 치료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처럼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옷, 죄의 옷 개념 대신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에는 여러분 죄의 담론이 별로 없습니다. 다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그냥 죄에 풍덩 빠져 사시든지 오늘 바울이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라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들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 쓸데가 없는 아니라 당신들을 어둠에 빠뜨리는 죄의 담론의 옷을 죄의 옷을 벗어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이지 목사님이 죄도 지적하지 않고 말이지 죄인을 판결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막 엉망진창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옷의 법은 죄지만은 율법의 옷은 죄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죄를 규정해요? 아니면 자비와 사랑을 규정해요? 그러면 죄의 옷은 벗고 무슨 옷을 입으면 돼?
사랑과 자비의 옷. 그러니까 매사를 사랑과 자비로만 잣대를 삼으면 돼. 예를 들면 승원이가 김기명 권사님 가방을 훔쳐갔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잣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죄로 규정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걸 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규정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규정한다는 거야. 자비로 규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감시와 처단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반성과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돼 있죠.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놈이 아주 오지게 잘못하는 짓을 했어. 새끼야, 너 그거 죄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넌 사랑이 모자라잖아. 이렇게 규범 지어가면 여러분, 그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 옷의 규범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와 세상을 살았어요? 아니면은 옷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는 짓은 다 뭐야? 율법이잖아. 이걸 보다 잘 이해하려면 유대주의의 율법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식민지 시대 이전까지는, 식민지 시대라는 것은 서기 586년에 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사회 통합적인 무슨 이 가치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는 12지파가, 근데 12지파라고 말하지만 이건 다 떠돌이 가난뱅이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엉게엉게 모여서 여러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별로 없어.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고, 뭐 기야 그러면 기고, 뭐 이런 게 뭔가 하면은 식민지 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사회 통합의 이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물었잖아요. 서울역에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법이 있겠냐고. 거기 누가 법이야? 아니, 안 가보셨지만 상상을 해보시자고. 1번 그러면 법학과 나온 사람이 서울역의 홈리스 중에 홈리스들 그룹의 법이다. 2번 술 제일 많이 먹고 무서움 없는 깽판 노는 사람이 법이다. 누가 저더러, 아니 목사님 원고는 그렇게 수려하게 써시고선 왜 이렇게 구어체로 가는 어법은 그렇게 막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또 다른 누군가 이렇게 말해서,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BC 586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꼴도 별로, 그냥 서울역에 모여 살고 있는 홈리스의 집단 같은 거였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힘센 지파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알 리가 없었을 것이고, 이게 뭔가 하면은 이른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하면 되는 거야? 사사가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있다가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까지가 사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넓은 세계로 나와 보니까 자기들만 빼놓고 다들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거야. 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왕이 있으면 여러분 사회가 일사불란해요, 안 해요? 아니, 왕이 없이 말이지 이장들만 모여서 뭘 하려면은요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이 뭔가 하면 이 사무엘 보고선 뭘 하나 세워달라는 거야. 그걸 군주제라 그래요.
사사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는 거죠. 중앙과 지방의 왕의 법정이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시족 중심 체제의 영향 안에서 예전에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몇 명의 왕이 통치를 위한 사대단 정도나 그저 하나님의 법, 일정한 그 법을 준수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이 군주제가 되었어도 뭔가 하면 법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강제와 규율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강제와 규율을 통하여서 인간 개개인에게 죄라고 하는 옷을 뒤집어 씌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또 까먹으셨네.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훼 신앙이 율법 종교로 자리를 잡습니다. 남의 나라에 망하고 나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도 제도도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을 결속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 그전에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그냥 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제사 드릴 데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한 번만 망한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 이집트, 바벨론 계속해서 망해요. 그런데 그걸 막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걸 하나로 묶으려면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 종교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법은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대원칙이 되고 맙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법다운 위세를 가지게 된 시기가 바로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다 그 말입니다. 이상원 집사님 요즘도 책 많이 읽으시나요? 진짜 이 집사님이 책 많이 읽으셨어요. 예전에 거의 저하고 같은 그잖아, 그죠? 요새는 뭘로 소일을 하고 계세요? 퇴직하셨나? 아, 벌써요? 그럼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전현숙 집사님 집 얼굴 좀 보여줘봐. 안 죽으셨네. 전쟁과 공동체의 패망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싸우고 끌려가고 하는 사이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시족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 여러분 이산가족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족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12지파가. 그런데 바벨론으로도 끌려가고 아시리아도 끌려가고 이집트도 끌려가고 그러면 그대로 다 이렇게 몽창 가겠어?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시족이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시족 공동체가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도 심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본토인보다는 외진이 더 많아지게 되죠. 헬레니즘 시대에는 국제무역상으로 또 유대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회 계층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은 조금씩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전통적인 조직이 사라지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계층 권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 변화를 통하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등장한 게 뭔가 하면은 회당입니다. 회당. 서기전 150년경의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는 서기 550년 그 언저리고요. 이게 하여간 남의 나라 얘기지만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 흐름을 아셔야지만 당신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의 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옷이 뒤집어 쓴 게 횟수가 짧으면 벗기도 쉬운데 뒤집어 쓴 게 오래면 벗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뒤집어 썼는지를 아셔야 뭐 벗든지 말든지 하실 거 아니야. 회당이 생길 무렵에는 이미 시족 중심의 평등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 소자산가도 생기고 지식인층도 생깁니다. 이게 다 전쟁과 노예로 끌려다니는 동안에 터득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산가 또는 뭔가 하면 권력가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기 할 때 그 회당 권력이 생기면서 그 회당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디스커션하던 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공동체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죠. 위협을 당하고. 그러면 그 회당에서 여러분, 안박순 장로님이 어느 노인정 회장이지? 학국 삼리 노인정의 회장이야. 그러면 그 학국 삼리 노인정에서는 누가 가장 말빨이 센 거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까르르 웃으시지만은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 노인 사회로 되면은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어디서 갖게 되는가 하면 노인정에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표는 다 어디서 나오니까. 그러면 노인정에 있는 노인회장이 여러분 권력자 중에 하나야, 아니야? 아직 안장로님은 정치 권력의 중심에 가긴 어렵겠지만 춘천시 노인회장은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을 거야. 그렇죠? 국회의원 나가는 사람들 만약에 그 노인회장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완전히 개털일걸?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패망해서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엉망진창인데 회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이 생기면 그 회당에 권력자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 모임 안에 힘센 사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 힘센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시딤, 마스켈림, 바리사이 또는 뭐 에스네와 같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회당에 권력자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대중을 동원하고, 왜? 학국 삼리 마을회에서 회원들 동원하려면 누가 힘써야 돼?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번이 노인이니까 노인들 대접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다 오시라 그랬어. 그랬더니 회장님이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그 회원들이 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권력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통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의 주된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고, 율법의 근간이 뭐예요? 죄. 나라가 망하면서 옛날 제사 드리던 예루살렘도 성전도 사라집니다. 국가 시스템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이걸 대신하는 게 회당이었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엮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통제, 감시, 그리고 처벌의 장치가 율법 속에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치가 생산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딱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여러분, 뭐 원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다, 이것도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430년, 서기 430년에나 그 이전 사람들은요, 뭐 원죄 그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고 따라가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서울역에 있는 홈리스들이 무슨 원죄가 뭐 필요 있어? 하루하루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613개의 법조문은 무수히 많은 주석으로, 그러니까 해설서로 만들어집니다. 그 해설서가 미슈나로, 미슈나가 미드라시로, 미드라시가 토세포타로, 토세포타가 미슈나를 사로 또 번역해 이렇게 첨가한 게마라로, 게마라가 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로. 그러니까 요따만한 뭉텅이 하나가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눈사람처럼 커져버린 거야. 그게 다 뭐로 이루어진 거야? 1번 사랑, 2번 자비, 3번 죄.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이렇게 조용한가?
이런 방대한 양의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충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2개일 때는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만은 법이 200개가 되면은요, 아무리 죽어라 하고 밥 먹고 법만 지켜도 대부분은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지켜봤자 애초에 뭐야? 죄인이야. 그게 뭐야? 율법이야. 율법에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요, 무슨 제사장이나 그 고관이 말이지, 이렇게 헌금을 가져놓고선 맨 뒤에서 아니면 앞에 나가서 이랬대잖아. 나는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꼭꼭 지키고 말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다고? 의롭다고. 의로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에 뭔가 하면 죄도 점점 많아집니다.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민의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율법을 몰라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이방인. 그 이제 하나를 뭐 돌파구로 찾아야 되는데 지켜도 죄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자기를 소위 말하면 이렇게 테라피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도 죄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아는 기회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지식을 우리에게 이방인들은 그것도 주었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거야.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라. 그 정말 웃기지 않아요? 주 3세기가 되면서부터 모든 유대인은 5살부터 결혼할 때까지 18세가 되기까지 말이죠, 어마어마한 분량의 율법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수일에 갔을 때 13살만 되면 이미 뭐해요? 성년식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12살에 예수님이 갔는데 말이지, 아이의 지혜와 총명이 자라더라. 12살은요, 돌 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목사들은 계속 돌예배 가면은요, 그 얘기하고서 12살의 아이의, 그때는 아이가 아니라니까. 성년 전 준비 단계야. 이때는 막 율법을 이만큼 외웠을 때인데 무슨 개뿔 같은 소리들을 하고. 그래도 개뿔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파는 거 아니겠어요? 개뿔이 있긴 있나? 예? 그 창문사님 뿔이 없어. 근데도 뿔을 팔아. 뭐라 그러면서? 개뿔이라 그러면서. 근데 또 그 개뿔을 또 사. 할렐루야 하면서. 참 정말 개판이야. 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이 3살 때부터 그것은 곧 율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모든 삶에 개입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이미 내 속으로 들어와 내가 되어버리고 마는 상태입니다. 율법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당신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나는 율법의 절반 정도밖에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돼? 죄인으로 살아야 되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갇혀있던 바로 죄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에 이 길티의 파놉티콘을 많이 파놔야 돼. 목사가 설치를 딱 해갖고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감시만 해야 돼? 아니면 처벌도 해야 돼? 처벌도 해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11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뭔가면 죄의 파놉티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면은 상대방, 11조 안 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쁜 교인으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어떻게 하도록?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 내가 이런 기술을 넉넉히 터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여러분에게 써먹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감시당하고 처형당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를 뭐 하는 일이었어요? 추방하는 일이기도 하고 죄를 우리가 늘 배웠던 대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뭐 하시는 일을 하셨어? 사하셨죠. 사하셨다는 얘기가 곧 뭐야? 추방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예수님이 병만 고쳤어요? 아니면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했어요? 죄의 옷을 입고 추방당한 사람들, 축에 들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셨죠? 때로는 죄인이라 칭하는 자신의 믿음으로, 근데 또 네 죄가 너 죄를 사했다 그랬을 때 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 그 죄인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 유대인에게서는요 죄인은 믿음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으로 추방당한 그의 믿음으로 그 자신의 죄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했다는 거야. 뭐 대단한 파격이에요. 어디 여러분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심지어는요 간음한 여인의 죄까지도 묻지 않는 파격으로 죄의 옷을 벗기셨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율법주의가 뒤집어 씌운 모든 죄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야 병든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걸 누가 읽은 거야? 누가 읽은 거예요? 바울이 읽은 거지.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좀 여기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지금 대단한 이 대전환의 순간에 이게 노래방에서도 여러분 흥에 취하면 정말 이 창자를 끊으면서 하잖아. 시작. 이건 헛기침 같아. 예수가 이런 분이라구나.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는 거야? 자유하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다 우리가 죄의 판업티콘을 안 파면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 예수의 옷은 뭔가 하면 죄 대신에 무엇을 묻게 돼요? 자비와 사랑을 묻게 되기 때문에 서로 죽여 아니면 살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법이 죽이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 살리는 법, 생명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시선은 예수님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덮어씌운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다가 결국 저항에 부딪혀서 십자가에 죽었던 게 아닙니까? 이게 바울이 보는 예수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의 종교와 싸웠듯이 바울도 율법의 종교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이 변형된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이 껍데기들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싸우다가 죽으신 것처럼 바울이 싸우다가, 바울도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바로 이런 현장에서 이런 신앙의 실천을 가지고 여러분, 참 허접한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파괴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도 오롯이 누구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존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덮어쓰고 나서 나온 그 율법의 옷을 어떻게 하고 과감히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고자 바랐던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8장 2절까지 언변에 묻혀있는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덮어씌워서 인간은 그렇대, 속으로는 착한 걸 원하지만 몸뚱아리는 악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러면 교회 뭐하러 나와? 예수의 옷은 뭐하러 입어? 그래 봤자 그렇게 갈 텐데. 이딴 말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져도 몸뚱아리는 엉망진창이래.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내를 덮으나 예수의 옷을 입으나 예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나 아무 소용이 없다면 뭐하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대로 믿어버리니까 우리 꼴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여? 제가 뭐 어른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오늘 이 설교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 하시면 정말 목사 옷 벗을 각오하고 귀싸대기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아닌 그 주변의 권력 장치들을 신뢰하고 거기서 믿음을 보증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인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런 허접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만 보고 예수만 입고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의 혁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옷은 벗는 대신에 무슨 옷? 예수의 옷인데 그건 무엇을 척도로 하는? 사랑과 자비.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일단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뭘 훔쳐가 그러면 도둑놈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 그걸 뭘로 제해야 되는 거야? 사랑의 척도로 제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내가 그것을 관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 물건을 훔쳐간 그 인간이 뭔가 하면은 뭐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 신세계야. 누구로 이루어지는. 근데 이건 재판소에 가기 전에 우리가 다 이미 감시하고 처단해갖고 말이지. 그냥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금을 쳐놓은 이 말할 수 없는 죄의 감옥으로부터, 그 허망의 감옥으로부터, 허상의 감옥으로부터 오늘 예수의 옷을 입고 다 자유한 존재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존재의 규범을 정할 때에 자비와 사랑으로만 규범을 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들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모든 세계의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